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손 흔드는 게 조금 쑥스럽죠? 그래서 하다 보면 적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이크 조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음량 조정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졌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틀어진 부분이 있어서 맞춰 가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5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번 주일 말고요, 다음 주일 이제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성금요 예배, 또 부활절을 맞아서 또 남녀 주간으로 또 대청소도 또 있고 부활절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온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직면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자리한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는 4월에는 우리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 교회를, 이제 눈치 좀 채신 것 같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우리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죠. 죄된 고집과 욕심에 따라 헛된 길로 다 가기도 하죠. 교만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실수는 누가 합니까? 인정하기 원치 않으시죠? 실수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옆 사람 보겠습니다. 실수는 내가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실수는 네가 합니다. 여러분, 실수는 우리가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유보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중에 하나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버림받은 자일지라도 이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도 귀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듯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인일지라도 그대로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 많은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진홍 같은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누구나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용서의 마음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복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고난과 역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던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왕 다음가는 이 권세가에 올랐을 때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복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옵니다. 근데 총리 대신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형제들이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서 자신의 형제들을 괴롭게 할 줄 알았는데 요셉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이복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이러한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넷플릭스 그 드라마를 보니까 복수의 끝판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쾌감을 아마 얻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니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은 이복 형들을 보는 순간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노와 미움보다는 긍휼과 사랑이 더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용서의 모습을 담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조국까지도 다 등지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해하지 않죠. 비록 사울이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를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사울왕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나 다윗은 결코 그러한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죠. 무엇보다 사울에게 그 어떠한 범죄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절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라는 것이죠. 누가 판단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무지함을 판단해 주실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노하고 비판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은 금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라 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없애는 방법이 용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악을 능히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했을지라도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 저를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가 저를 위해 기도함으로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형제의 실수를 조속거리로 만들거나 흉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점차 없어지기 바랍니다. 먼저는 찾아가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과 용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내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3번 용서하는 것을 큰 관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7번이죠. 당시 랍비들, 지도자들의 보아 그 배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니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용서의 마음.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490번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런 용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이 용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본문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아멘.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용서의 마음을 임금과 종의 이 부채를 통해서 비유로 알려주시죠.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액수는 종이 평생토록 노동해도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즉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6천만 일을 일해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빚을 주인이 긍휼히 여김으로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가치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죠. 그러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1만 달란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탕감받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종이 나가다가 누굴 만나갑니까? 동료 종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그 동료 종이 나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종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조리며 내 돈 갚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 자신이 받은 아주 작은 것도, 작은 상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크게 여기고 자기가 상처를 주었던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아무리 용서해 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증거되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본문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동료가 빚진 그 100다니엘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주인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아멘. 주인이 불쌍히 여김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 용서받았음에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작은 것을 빚진 그 동료를 괴롭게 하니 그 빚을 받아내겠다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음에도 극히 작은 것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라고 그 빚을 모두 갚기까지 옥에 가두도록 명령합니다. 사실상 악한 종이 평생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무슨 수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는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의 그 마음도 아시죠? 그 완악함도, 그 교만함도,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주님이 35절에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용서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 안에 평안은 다 사라지게 되시죠. 악한 것만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도 몇 번 죽어야 할까요? 그러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형제 이웃을 바라볼 때 율법으로 세상 원칙으로 내가 세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잣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긍휼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형제 이웃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러나 아버지 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엄청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 알량한 자존심과 내 삶의 잣대로 형제와 이웃을 대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말하지만 돌아서는 형제와 이웃의 작은 허물도 감사 묻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악함을 다시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악을 대적하며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